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고넬료 가정에 예수에 관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좀 짧은 설교지만 이 설교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유대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어서 중간중간에 기뻐한 적도 있고 즐거워하였지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 예수가 이제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러진 않고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났는데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지금 같이 식사했잖아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아시죠? 엠마의 두 제자하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300데나리온 향유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주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연히 예수의 제자들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40일 동안 함께 있으시면 날마다 함께 있으신 건 아니지만 순간이동 하시고 이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육체의 옷을 입지 않아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고 평안하냐고 물으시고 이러셨는데, 그래서 제자들과 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 전도하라고. 전도의 사명, 전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판장이래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영광의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재판장으로 이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재판장으로 세우셨고 이 재판장이신 예수를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은 날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럼 왜 예수를 증언해야 되냐? 왜 예수를 높여야 되냐?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높이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높여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복음의 명령 사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 따라 살아가고 그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4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우리가 지금 여러 개 찾아봤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으신 예수님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요 말씀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53장 요 말씀 있고 또 예레미야 23장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찾아봤거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요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뭐가 있냐면 다윗의 자손 에스겔 34장에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의로운 한 가지 요게 예레미야에 그렇게 나오고 다윗의 자손 요게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3장 발람 이방 선지자 발람 있죠. 발람이 미디안 선지자 이 발람이 야곱으로부터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으로부터 한 규가 나온다.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이고요. 또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리고 5군데 말고도 다른 곳에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에 관한 이런 예언이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예언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당신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정도 메시아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의 그 장면을 보면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이 어리석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들의 백성 죄로부터 구하여 주시는 것이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고넬료와의 가정과 고넬료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당연히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부어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거든요. 성령은 누구를 지금 증거하십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삼위의 하나 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하려면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들을 증언하고 또 세례를 나중에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세례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좀 안타깝고 그런데,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좋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를 나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뭐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뜨뜻미지가 이런 신앙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신앙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별로 아쉬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당장 그러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고백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죽는다는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뭐 아직 나의 삶은 많이 있고 그냥 뭐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신앙이 금방 자라진 않습니다. 뭐 어제 교회 나왔다고 해서 뭐 좀 전에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우리가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드려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 안에 그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냐고요.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거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뭐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열심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의지를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지금 매일 새벽에 보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좀 먼 거리, 가이사랴에는 50k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사역을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집에 예루살렘 자기 집에 그냥 편안히 있고 그냥 고기만 잡고, 내가 원래 직업은 뭐 어부니까 그냥 고기만 잡겠다 이렇게 살면 고기만 잡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욥바도 가야 되고 루다도 가야 되고 가이사랴도 가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는 고기를 잡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뭐 보내주십니까? 뭐 세례요한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가야 된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전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만히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좀 다 같이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 새벽에도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집에서라도 좀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꼭 뭐 여기 안 나왔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나아가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해가지고 한 번도 뭐 몇 시간 운동 안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운동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취미생활하는 분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것이죠. 무늬만 운동선수 아닙니까? 과거에 열심을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있는데 붙잡힌 바 되지 않고 붙들린 바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지인데요. 가지란 말은 무엇입니까? 접붙이면 돼야 되잖아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에 떨어지면요, 그냥 마른 가지에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접붙이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붙여 있는 줄 알고 붙어 있는 줄 알고 그냥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뭐냐 하면 마른 가지에 마른 가지. 그러면 고목처럼 생명이 없다니까요.
마른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생명이 영원한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중에 그때 대해서 후회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나중에 영생을 얻는 자예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따라 안 가면서 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어리석인 신앙이라니까.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 만나야 죽어서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안 만나고 마음대로 막 살고 그냥 교회는 무늬만 뭐 마른가지인데 어떻게 구원받으시려고. 제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냥 뭐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요. 참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뭐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잔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게 없다면 좁은 문 뭐하러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뭐하러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른 분들한테 더 드리고 싶은데 또 그분들 또 신앙이 깊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데 참 그런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뭐 계속해서 교회를 자꾸 이제 나오신 지도 얼마 좀 되셨는데 변화 없이 열심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뭐 나중에도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물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동호회 활동하면서도 막 돈 쓰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거지로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 모습 또한 예전에 그랬고 저도 뭐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뭐 제가 늘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 저는 예외를 두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라고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제가 그냥 목회하니까 나중에 구원을 시켜주시겠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소로에 사랑의 교회 세워주셨고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 보내주셨사오니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